하루를 살아가는 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다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셨고 제자들은 풍랑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모든 상황을 교통정리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 예수님이 어떠신지에 대해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몇 안 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나타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구원자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 사람인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먼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편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그리고 인간을 대표해서 죄를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또 그는 신이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그 죄를 짊어진 자신에게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는 누가 없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 사람인과 동시에 죄가 없는 참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버리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강조점을 두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교회 밖에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웃고 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주로 진보적인 교단과 신학에서 강조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칫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과 나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만이 다른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고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만이 내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먼저 교회가 부흥되어야만이 어려운 이웃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해 교회가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에 초점을 맞춘 신앙은 자칫 삶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구원을 주신 그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잊어버리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앙에 더 마음이 더 가십니까? 예수님의 인성에 강조점을 둔 신앙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신성에 강조점을 둔 신앙입니까? 네,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반드시 베풀어야 되고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반드시 회복되고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신앙,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신앙이 사실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하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다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건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요. 하루는입니다. 하루는. 바로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상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평범한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상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광풍은 비와 바람을 동반한 폭풍우를 말합니다. 이 폭풍으로 인해 배는 심하게 기우뚱거렸고 파도는 배 안으로 휩쓸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배 안으로 들어온 그 파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적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새우처럼 몸을 구부리며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23절에 보면 행선할 때에 잠이 드셨더니 배를 타기 시작할 때부터 주님은 주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예수님의 인성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단한 삶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기 전까지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강 건너 호수편에서 예수님 자신의 도움을 기다리는 그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 지금 배를 타고 가시는 중입니다. 바로 그러던 중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잠깐의 시간에 주님이 깊이 잠이 드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편안하게 자신의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단 한 시간이라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소비하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일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권능으로 병자를 고치셨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짧은 시간에도 깊이 잠이 들 만큼 예수님은 그 하루 동안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에너지를 온전히 다 소진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권능이 부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를 쓰시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라 나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그 믿음은 어떤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이 비록 어제와 똑같은 하루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맡겨진 일이 있으십니까?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업과 기업이 있으십니까? 한눈 팔지 말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일하십시오. 비록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아무런 기쁨이 없고 어제와 똑같은 평범한 하루일지라도 그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그 소중한 하루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선물로 받지 못한 하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가장 책망하시는 죄는 바로 게으름입니다. 예수님도 게으른 종을 향하여 그냥 게을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흘린 땀이 있어야 주님이 닦아주시지 않겠습니까? 흘린 눈물이 있어야 우리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목에 숨결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오늘이 어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하루다 할지라도 이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행을 꿈꾸어서 큰 돈을 벌려고 하거나 또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요, 주를 위한 삶이요, 바로 그것이 일상의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고단한 하루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상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매일매일 살아가면 금세 실증이 나서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대충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대충 살아가는 것은 단지 평범하고 그리고 똑같은 하루일 때만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외면하거나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단한 하루가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또한 일상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루라는 이 단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났고 이 광풍으로 인해 죽을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신적인 모습,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대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찾아왔을 때 어부였던 제자들처럼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주님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아무리 상황이 요동쳐도 내 능력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한 말씀 하시면 모든 상황이 풀립니다. 그러니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은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믿음, 그래서 주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믿는 믿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직장과 직업과 가정을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주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주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직접 보았고 직접 들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그 말씀에 감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주님이 사역해 오시는 동안 이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에 보면 이들이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서 이들이 했던 이 말은 주님은 능력이 있어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제대로 된 믿음이 있었다면 이들은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을 깨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포함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잠만 자다가는 예수님도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얼른 일어나셔서 같이 이 일을 해결해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음에도 이 풍랑 앞에서 예수님도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죠? 예수님이 주무시니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다고 생각하신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배에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또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 자신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풍랑이 우리를 삼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깨어 있어서 역사하실 때만 주님이셨고 잠들어 계셔서 아무 일도 안 하실 때는 주님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직접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파도와 바람을 보고 잔잔하라 그런 능력, 권세 있는 그런 선포를 말하지 않습니다. 23절이죠.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더니 진정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모습은 이렇게 잠자는 모습인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이렇게 잠잘 수 있는 모습이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자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폭풍 속에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죠? 정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잠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사나운 풍랑이 거칠게 인다 할지라도 온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수중 아래 이 풍랑이 있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적인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잠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믿는 것을 생각할 때에 기도의 권능, 어떤 성령의 은사나 능력, 기적 이런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귀신도 쫓아냈고 그들도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풍랑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진정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믿는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구나, 단지 이 믿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풍랑이 일 때 뱃머리에 부딪혀서 완전히 깨지는 그런 파도와 같은 그런 종이 믿음에 불과합니다. 마귀가 불화살 쏘면 다
태워 없어질 종이 믿음의 방패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에 따라 예수님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따라 믿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그런 믿음은 여러분 가짜 믿음입니다. 종이 방패와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은 주님이 주무시고 계셔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식사하시고 걸어 다니신 중에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이지만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 아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내 삶의 목자이심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런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파도가 내 인생을 뒤덮기 위해서 나를 덮은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잠잠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 주무시고 계셨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낱 피곤해서 잠든 젊은이에 불과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이신 적을 포기한 적은 절대 없으십니다. 예수님 자신 속에 있는 그 거룩한 성품을 주님의 인성 속에 감추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신적인 능력을 자신의 초라한 몸속에 주님은 감추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온 세상을 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잠들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적인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내면의 평안을 주심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게 주어진 이 하루 속에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평범하다고 해서 이 하루를 대충 살아가지 말고, 고난하다고 해서 이 하루를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가지고 내게 허락하신 이 하루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봄으로 다시금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찾아, 인생의 새로운 길을 찾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신성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제자들처럼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인생의 시련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그 인생의 시련에는 일반적인 시련과 특별한 시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능력과 일반적인 지혜와 일반적인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시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능이나 경험이나 능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고난, 그런 시련이 일반적인 시련인 거죠. 그러나 특별한 시련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종종 우리의 삶 속에 특별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풍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는 어부했던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 풍랑 앞에서 어찌할 수 없었던 것처럼 특별한 시련이 찾아올 때, 그때도 우리의 힘과 지식으로 이 문제, 이 고난을 풀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는 일반적인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풍랑은 흔히 있는 그런 일반적인 풍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특별한 풍랑, 특별한 시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특별한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 재주로 안 되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면, 내 능력을 벗어난 일이면 그때 얼른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한 시련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결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그 시련과 싸워 이기면 이길수록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도 무너질 뿐이고 하나님과 더 멀어질 뿐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풍랑 앞에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자신의 자존심을 허물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풍랑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풍랑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통해서 내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증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고통을 느끼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증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것입니다. 파울로 쿠엘로가 지은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두 청년이 나오는데요, 여행을 떠나는 영국 청년과 그리고 이 책의 주인공인 산티아고가 나옵니다. 이 둘은 각자 자신이 꿈꾸고 있는 보물을 찾아서 여행을 이집트로 떠나게 됩니다. 영국 청년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납을 금으로 만드는 연금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술사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연금술사가 이집트 피라미드로 가는 그 여행 여정길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청년은 그 연금술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이 영국 청년의 목표는 어디 연금술사 없나, 그 연금술사 만나서 빨리 납을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납을 금으로 만드는 그 기술을 배워서 내 인생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그의 시선은 어디 연금술사 없나 그것만 찾아다녔습니다. 반면에 이 산티아고는 이집트 피라미드에 자신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그 꿈을 꾸고 이제까지 양을 치는 그 양들을 다 팔고 그 양판 돈으로 이집트 피라미드 보물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결국은 이집트에 숨겨진, 피라미드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청년도 결국은 연금술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티아고는 이집트 피라미드로 향하는 그 여정 속에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 하찮게 일어난 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 하나하나, 자신이 만나는 그 사람 하나하나, 자신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속에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그 만남 속에, 심지어는 자기 뺨에 스치는 그 자연의 바람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산티아고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구나라고 깨닫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바로 연금술사가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산티아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내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고 그가 권면을 합니다. 그 순간 양을 팔자마자 사기를 당해서 모든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로 가는 도중에 도적을 만나서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보물을 찾지 못했지만 그가 마지막 순간 그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그 보물은 이집트 피라미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보물을 찾기 위해 자신의 양을 팔았던 그 처음의 그 자리, 자신이 실증이 나서 매일매일 살아왔던 그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싫어서 포기했던 그 일상의 삶의 자리에 알고 보니 보물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 우리의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가 평범하고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중요한 하루입니다. 그 하루 속에 오늘을 살 수 있고 내일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에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귀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 내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 납으로 금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가르쳐주는 연금술사를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혹시 그것만 쫓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승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온통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루하루를 귀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납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금속 조각 같은 인생을 금보다 더 귀한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십시다. 그 하루 동안 만나는 인연, 그 하루에 이뤄진 그런 사건, 내게 다가오는 모든 시간 속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다시금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재정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이 찾아왔다면 어떻게 이 풍랑 피할 수 있을까? 라는데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고 이 풍랑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